1945년 시카고 대학교에서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기여했던 핵과학자들은 핵과학자협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를 통해 1947년부터 소위 지구 종말 시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시계는 이 단체에 속하는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운영자들이 16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한 고문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가상의 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계의 분침은 우리 지구가 파괴될 때까지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를 표시하는데 매년마다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결국 그 시계 바늘이 자정을 가리키면 지구는 결국 회복이 불가능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그 시계가 자정 5분 전이었는데 올해는 자정 3분 전으로 이 사실은 지구의 문명이나 지구 자체가 파괴될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계의 기준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기에 지구 종말 시계에서 말하는 1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환경이나 사람들의 싸움이 점차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는 지구 종말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기온을 통한 세계 기후의 변화,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대지진과 기근, 그뿐만 아니라 IS와 같은 단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통한 핵전쟁의 위협 등 불확실한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종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성도들이 과연 어떤 신앙의 자세를 견지한 채 살아가야 하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데살로니가 5장의 본문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원정 중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방문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회당에 들어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이 전한 복음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 운동을 통한 풍성한 열매 가운데 사단의 역사 또한 함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신자들을 괴롭혔고 전도자들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더 이상 설교를 하거나 교회를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지방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소식에 참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참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들 중에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종말관으로 그들에게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 서신을 통하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도는 어떤 자세를 통하여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확실한 종말 신앙을 견지한 채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과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아멘. 당시 데살로니가는 토착 종교의 영향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게 디오니소스 숭배와
카비루스 숭배가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카비루스는 일종의 신비적 부활신앙과 연결되어 있던 우상 종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잘못된 재림과 종말관을 가지게 되었고, 일부 극단적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대망하면서 생업을 전폐하고 그날이 도래하기만을 기다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재림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토대를 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림과 더불어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2차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에 때와 시기라고 표현했는데, 이 단어는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는 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밤의 도적과 같이 예측할 수 없을 때에 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의 재림의 정확한 때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재림의 때와 시기는 인간이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주님 자신의 주권적인 영역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림의 시기에 관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 서신을 통해 주의 재림의 시기에 관한 지나친 호기심을 버리고 정상적인 성도의 생활로 돌아가야 함을 적극 권면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어찌 보면 주님의 재림이 성도의 삶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종말은 기어이 벌어지고야 말 역사적 대사건이며, 사도 요한은 이것을 두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증거함으로써 정확한 때와 시기에 대해 알 수 없지만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재림은 결단코 피할 수 없는 사건, 즉 반드시 속히 될 일이기에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반드시 임하게 될 재림 사건에 대해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과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은 주의 재림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도적은 자신의 출현에 대해 사전에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적은 사람들이 가장 취약할 때를 알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 시점에 돌발적으로 침입합니다. 바로 그때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할 때이고 안전하다 할 때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도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시간에 죄악이 깊어가는 역사의 한밤중에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안일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날은 바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이런 일들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런 것 자체가 목적이 되므로 영적인 것들을 등한시해버리는 것이 어두움의 때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잉태된 여인의 비유를 통해 재림의 시기와 때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재림의 징조는 마치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잉태한 여인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어느 누구도 주님의 날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림의 날 종말은 도적과 같이 잉태된 여인에게 찾아온 해산의 고통과 같이 돌연히 임하게 될 사건임을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갑자기 임하게 될 주님의 날을 두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돌연한 사건이 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 4절에 보시면은 그날의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분명 주님의 날 종말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했던 바울은 이제 도적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특정 무리를 가리켜 너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날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 땅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재림의 때와 시기가 비록 감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는 아주 닫혀 있는 것이 아님을 암시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잉태한 여자가 만삭이 되어 어느 날 분만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만이 가까워왔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마지막의 때 징조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해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두움은 본질적으로 불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밤은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영적 무지를 뜻하는 말로 온갖 악의 삶들을 총칭하는 말을 밤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빛은 진리, 생명, 의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빛의 아들이란 본질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신자들이 캄캄한 어두움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재림과 종말과 악인 심판과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게 될 내세의 빛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날이 도적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재림과 종말은 결코 신자들에게 돌연한 사태가 될 수 없고 또 해산의 고통처럼 임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권면하길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들이란 원문을 보시면 거절하는 자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땅의 근심에 대해 도무지 개의치 않는 자들, 즉 영적 캄캄함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불신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불신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야 함을 분명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말은 밤잠을 자지 않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로 나 스스로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았는지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지를 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함을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된 본문에 깨어 있어야 함을 권면하며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늘 근신하여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 마지막 때와 시기를 준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은 그 일을 두려움 없이 감당하기 위해 당연히 그 일을 두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기예보에서 내일은 비나 눈이 올 것이다, 아니면 바람이 불어 날씨가 쌀쌀할 것이다 라고 예보를 한다면 아직 비나 눈이 오지 않아도, 당장 바람이 불지 않아도 우산을 챙기고 찬바람을 막아줄 외투를 준비하여 비를 맞거나 찬바람을 맞아 감기에 걸리게 되는 상황들을 예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 종말의 징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만을 두고 볼 때에도 재림과 종말은 반드시 임하게 될 구원 역사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평안하다, 그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나태함에 빠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무나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그 상황이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잘못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정말이지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입을 하고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들으나 마음에 아무런 은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에게 다가온 큰 일을 두고 불안해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 한 번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바로 영적 나태함에 빠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과 같이 잠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직 깨어 근신해야 함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체하고 영적 나태함에 빠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은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할 그때의 도적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을 맞이할 자세로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맑은 정신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악에 의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즉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더 나아가 교회 중심의 기본 원리를 지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은 늘 깨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마지막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 우리 신자들이 누리게 될 축복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늘 깨어 주님의 날을 소망으로 맞이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확실한 신앙의 무장을 통하여 종말의 때 누리게 될 구원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이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마지막 종말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의 자세로 영적 나태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어야 함을 권면한 데 이어서 이제는 깨어 있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무장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함을 계속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앞에서 했던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 밤에 거하는 자들의 영적 무지함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수면을 취하는 자들이 아닌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깊은 잠에 빠져 있어 모든 의지와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 즉 영적 무의식 상태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는 자들이 밤에 자는 것처럼 취하는 자들 또한 밤에 취하게 됨을 재차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취한다는 것은 실제로 술에 취하여 모든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본능과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불신자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우리 성도들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그 심령, 즉 내적 상태를 보면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에 만취된 것과 같은 영적 무지 상태에 있기에 아무런 징조도 아무런 경고도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멸망당하게 되는 줄도 모른 채 세상에 취해 있기에 종말의 때를 전혀 준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도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와 반대로 낮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새롭게 권면하기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흉배와 투구를 준비하는 군인의 모습이 연상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영적 전쟁터였음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의 교육 아래서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격렬한 싸움의 마당에서 출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핍박 속에서 교회를 이루었고 처음부터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적 각오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바울은 이제 그들을 향하여 전쟁터에 임하는 군사처럼 흉배와 투구로서 자신을 보호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흉배라는 것은 목에서 허리에 이르기까지 병사의 몸을 감싸면서 대적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흉배는 가죽과 두텁게 누빈 천 혹은 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투에 임하는 병사에게 흉배는 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방어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흉배를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악한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 자신의 신앙을 꼭 지켜나가기 위해서 꼭 착용해야 할 강력한 갑옷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흉배라고 말하였던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이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결단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내 모든 것을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과 사랑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방어막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방패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했습니다. 투구 또한 병사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로서 흉배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어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투구가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만이 성도가 지니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며 더 나아가 구원을 향한 간절한 소망만이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을 당당히 견뎌낼 수 있는 기본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힘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무장해야 할 신앙의 덕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과 사랑의 흉배와 소망의 투구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속으로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외적으로는 사랑으로 무장하고
그 신앙과 사랑의 결말을 내다보는 구원의 소망함으로 무장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계속된 9절 말씀에 언급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정죄와 심판의 멸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도 언급된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 때문에 우리는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깨어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기의 소유로 삼아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군인이 철모와 방탄복과 같은 무장을 하지 않고 전쟁에 임한다면 결국 어디서 날아들지 모르는 포탄과 빗발치는 총알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한 관가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종말의 때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완성된 구원의 축복을 기쁨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악과의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분명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사악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어두움과 세상을 주관하기에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종말의 때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축복에 동참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써 이 세력들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의 재림의 날과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 행하게 되는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착용하게 되므로 진정 우리 가운데 완벽하고도 최종적으로 임하게 될 구원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확실한 신앙의 무장을 통하여 재림의 날, 종말의 때를 기쁨으로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발삼, 마곡, 방화, 공항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 신앙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에 관해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본문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권면하다라는 의미는 본문에서 위로하다, 용기를 주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종말의 때를 맞이하게 될 성도들이 서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 그리고 신앙의 무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용기를 주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견고함과 용기는 성도 개인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쓰여진 피차는 서로 각각 한 사람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각각의 성도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느 한 성도가 넘어지면 다른 성도도 반드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어야 할 책임 의무가 존재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영적 어두움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홀로 영적으로 깨어있거나 홀로 신앙의 무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도 간에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이 없다면 종말을 향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서 능히 감당하기가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성도 간의 위로함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성도 간의 신앙의 건병과 세움을 통해서 결국 주의 재림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여정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하며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있음을 권면하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징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기근과 고통의 소리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자연계의 재앙들, 연일 끊이지 않는 전쟁과 테러의 소문들이 이 시대적 상황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악함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훈계하는 스승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 어린 자녀에 대해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책임한 부모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비진리를 진리인 것 마냥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야말로 정말이지 세상은 정말 어두운 밤을 맞이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밤이 어두울수록 우리 주변의 캄캄한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날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기쁨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한 재림과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리를 거절하는 다른 이들과 같이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지지 말고 늘 깨어 근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하여 다가올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축복과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다가올 종말의 때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경향의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하시는 발산, 마곡, 방화, 공항교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